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첫 주간을 보냈죠. 저에게 이 첫 주간의 하루하루는 마치 새로운 노트 페이지를 넘겨서 깨끗한 면을 받아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좀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쓴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 한 해가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가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겁이 나요. 꼭 붙들어줘.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네, 청혼이라는 노래죠. 이소라 씨 가수가 참 촉촉한 그런 목소리로 불렀던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청혼, 그 프로포즈가 갖는 그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떨림과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을 참 잘 표현해 준 그런 노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호세아 2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청혼을 하십니다. 프로포즈를 하세요. 멋진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들고 그렇게 그 백성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대와 또 설레임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 인생에 관심 끝이라고 이렇게 막 나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참 난감하죠. 어떻게든 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야겠고 또 그래서 참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다시 할 수 있다, 이걸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다, 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천천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왜 이렇게 합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 간이나 또 친구 간에도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다가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이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말로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어요.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음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의 그 전반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로 가면 하나님의 그 진심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타이르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어르고 달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시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광야 길 그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르고 달래시는 곳이에요.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곳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셔서 어르고 달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하세요. 이 새로운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 관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언약 관계, 그것을 결혼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 자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짐승을 둘로 쪼개게 하시죠. 둘로 이렇게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원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언약 체결의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쪼개 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이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마치 이 동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생명을 건 그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는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불꽃이 그 어두캄캄해졌을 그때에 불꽃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는 아주 특별한 관계, 변치 않는 그 약속,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언약 관계를 의 특징을 매우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설명해 갑니다. 매우 풍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우상의 이름이죠. 이방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아내가, 여인이 그 남편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흔히 사용되던 단어예요. 고대 근동이나 또 고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을 주인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고 더 이상 내 바알이라고는 부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죠. 하나님은 단지 물질적 풍요만을 약속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결혼 관계는 더 풍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18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부로 삼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은 여러분, 이 온 피조물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원대합니다.
죄로 타락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놓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뜨렸죠. 그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구속의 때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의 일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원래는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일을 하시죠.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일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또 피조물 중에서 으뜸인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던 그 일이 깨어집니다. 왜곡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비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숭배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일이 왜곡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죠. 탄식하며 그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이제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회복해 가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더 깊은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혼 관계에 5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생소한 표현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죠. 장가들겠다. 정혼의 의미가 있고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깊은 연합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5가지 중요한 성품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이죠.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정의, 미슈파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비슷하고 또 서로 엇갈리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체다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슈파트, 정의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어쨌든 이 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 긍휼은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레헴은 엄마의 그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래서 이 긍휼 라하밈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그 마음 깊이 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공감을 말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진실이죠. 성실, 신실함,
같은 뜻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런 다섯 가지 성품에 기초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다 깊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 속에서 이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 그리고 신실함. 하나님을 대할 때 이와 같은 견고한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혼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해 한 해 동안 맺어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인격적인 관계,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고 긍휼과 사랑에 기초하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으르고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청혼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청혼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추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겠죠. 그러자 이제는 땅이 응답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으십니다. 새롭게 그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루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암미가 이제 암미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신실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책임 있는 삶,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부로 내가 이 한 해,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 이 정의를 내팽개쳐버린 이 시대 속에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깊은 그 공감과 사랑의 삶, 냉담함이 이 시대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깊은 사랑과 공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한 해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